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고난에는 크게 세 종류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생살이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그 원인 첫째가 20절을 보시면은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고난은 죄로 매를 맞는 거. 예. 죄값을 받는 거. 죄를 받아서 고난이 있다라는 거. 예. 죄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난 중에. 두 번째 고난은 12절을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예라. 예, 부당한 고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요. 요셉처럼 욥처럼. 그런 말 있잖아요. 벼락 맞을 놈과 함께 해서 같이 벼락 맞는다. 예, 구조적인 악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산 사회주의 세계는 시스템 잘못으로 구조적인 악 때문에 북한은 얼마나 굶어 죽고 뭐 난리 나지 않아요. 예. 또 지도자,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 잘못 만나면 생고생을 하는 거죠. 예. 사기꾼 만난다든지 이렇게 억울한 고난, 부당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21절을 보시면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냐라. 예수님이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예? 첫 번째도 아니고 죄에 있어서 또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부당한 고난도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그걸 대속의 고난이라. 예. 예수님의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 예. 의를 위한 고난. 이러한 고난, 복된 고난이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팔복 중에 고난, 박해가 팔복 중에 하나잖아요. 5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고난, 대부분의 고통 이런 것들은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예,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값 받는 겸 또는 내 고집, 내 욕심, 내 성깔, 내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 또는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나쁜 사람 만나서 당하는 고난.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을 주시고 훈련을 주시고 요셉처럼 복을 주시려고 준비시키시는 고난. 하여튼 등등등등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애환과 아픔과 상처와 고난들은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복합적이고 통합적이고 중복적이고 짬뽕적이라는 거예요. 짬뽕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의 닭머리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래서 고난은 신비에 쌓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에 잘 이해가 안 가면 신비에 쌓여있는 고난으로 믿고 그걸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갑자기 재앙과 어려움을 당할 때 보통 사람들은 당황을 하고 원통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황을 하고 한숨을 쉬고 울며 불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또는 상실감과 여러 가지 고통성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그 고난을 맞이할 것이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다. 고통은 동일하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나 선한 사람은 고통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알아내고 결국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도 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 고통을 어떤 자세로 당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안 당할 수는 없어요. 이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대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어떤 고난이나 애환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왔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떤 자세를 갖느냐. 그 고난 슬픔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중요하대요. 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우리의 태도, 자세. 빅터 이 플랭클이라는 사람, 이 유대인이죠. 나치 독일의 그 강제 수용소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고난당하는 걸 봤어요. 함께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이 처형당하고.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에게 고난은 저주였지만 고난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겐 고난은 놀라운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닥쳐온 고난과 그 슬픔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은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역경, 어떠한 고통 앞에서 우리는 그 고통,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태도, 나의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러한 슬픔과 아픔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느냐, 어떤 자세를 취할 때에 그러면은 그 고난과 아픔이 축복이 되느냐. 네. 먼저 그 고난 앞에 당황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술을 퍼마시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예. 고난이 오면 빨리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래요. 예. 뒤돌아보지 말고 앞뒤 보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래요. 고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옛날에 그 9.11 테러 사건, 뉴욕 그 쌍둥이 빌딩, 예, 그 쌍둥이 빌딩이 하루아침에 9.11 테러로다가 와장창 무너졌잖아요. 그 바람에 수천 명이 떼죽음을 당했죠. 미국과 전 세계가 펄컥 뒤집혔어요. 이때 어느 기자가 빌리그램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빌리그램 목사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199세인가 100세 때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유명한 목사님. 이 빌리그램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런 고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도 모르겠어. 단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꾸 생각을 그만하시고 고민 그만하시고 빨리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그 고난에 대해서 집중할수록 더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몸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당한 이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살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 다윗은 수많은 고난의 사람이잖아요. 사울왕한테 쫓기고 원수한테 쫓기고 계속 쫓기면서 그런 어려움과 슬픔과 실패와 아픔 속에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다윗을 예쁘게 보신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부르라. 돌아다니지 말고 비 맞고 다니지 말고 포 마시지 말고 환난을 당하느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건져주겠다. 그래서 그 환난과 고통이 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해주리라.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음악가 하이든, 요제프 하이든, 이 하이든은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키워낸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스승이죠. 스승. 그러니까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있었던 것은 하이든의 교육 때문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훌륭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이든이라는 이 음악가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제 어느 날 네로라 하는 이제 그 친구들, 유명한 예술가들 이렇게 몇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 골치 아픈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푸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거기다 이제 토론을 같이 하게 됐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힘들 때마다 독한 술을 퍼마시면서 잠시나마 그 고통을 잊으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 그 고통, 그 아픔, 거기에 맞부딪혀가지고 그냥 집중해서 증오와 분노로 맞붙여서 그냥 스트레스 속에서 그냥 자기는 끝내 그냥 뿌리를 뽑아낸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에 그냥 혼자 조용히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 자기가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나누고 있었답니다. 쭉 얘기 끝에 하이든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결국 하이든 차례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하이든의 입을 주목합니다. 하이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때 하이든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집엔 작은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와 희망의 빛이 비출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래요. 그러니까 하이든 참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시편 107편 6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그 고통 중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요, 특히 다윗의 시가 많은데 부르짖는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부르짖지 않으면 병들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부르짖어서 그래요. 아마 제가 부르짖지 않으면 제가 병들어 죽었을 것 같아요. 목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별 사람들 다 만나고, 별 참 희한한 일 다 당하고, 참 그 스트레스와 그 아픔과, 그때마다 저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속이 부르짖다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 그러잖아요. 저는 산에 올라갈 생각 없어. 교회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도 제 서재 문을 딱 닫아버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까지? 스트레스가 풀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원함을 주실 때까지. 저도 하이드를 닮았나 봐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일, 또 슬픈 일, 또 괴로운 일,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 그 일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눌려요. 그래서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그걸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고. 고민해봤자, 나 시간 전 고민해봤자야. 그 머리로 백날 고민해봤자라니까. 마귀만 틈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비상의 때는 비상에게도 하나님 앞에 SOS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집은 골방이 없지 않아요. 방이 모자르잖아. 교회가 여러분의 골방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밤에도 열려 있어요. 시간 조정만 잘하면. 일산 성전, 운정 성전, 제가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기도실이에요. 기도실. 그래서 일산 성전도 개인 기도실, 여기 운정 성전도 지하에 개인 기도실. 그 지하가 싫은 사람은 여기 본당에 와서 여기 구석에 앉아서 부르짖으면 저쪽에서 안 들려. 교회는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눌려있지 마세요. 스트레스로 고통당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스트레스를 풀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SOS를 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그걸 다 받으세요. 로마서 8장 16절 이하를 보면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상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 이게 평안하게 하면 기도를 안 해요. 만사 형통하다 보면 교만 떨고 바빠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라고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하나님이 주실 저 영원한 천국의 그 상속, 그 면류관, 이 땅 위에서도 넘치는 그 은혜와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광, 하늘나라 상속,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다윗과 같은 풍성한 은혜, 그걸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그러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신다. 이거 타락한 속성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시지 않는데요. 보자기로 싸서 주신대, 보자기로. 무슨 보자기일까요? 고난의 보자기.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 전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보자기가 요즘 그 황금색 보자기가 많더라고요. 화려한 황금색 보자기로 주시면 얼마나 좋아. 고난의 보자기, 시커먼 고난의 보자기. 보자기가 시커매가지고 아유 섬찟해. 싫어. 두려워. 그런데 그 고난의 보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금, 은, 보, 화, 복이 있다라는 복이. 그래서 시커먼 흉측한 보자기일지라도 그 속에 있는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평강, 위로, 소망, 기쁨, 치유, 회복, 거기에 면류관, 행복, 물질 다 있어요. 그거를 꿰뚫어 보시고 중심을 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서영석 때문에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승리, 부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그렇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보자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의 고백이죠. 욥의 고난은 정말 신비로운 고난이죠. 그건 잘못해서 죄값을 받는 고난이 아니고 정말 애매한 고난이었죠. 이렇게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 단련, 연단, 고난을 말하죠. 이 고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이, 물론 욥의 신앙이 1장이라 참 좋았어요.
욥기서 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고 욥과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순금, 순도 높은 멋진 빛나는 그러한 신앙의 노릇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 모득의 흙이 있어요. 흙. 한 모득의 흙은 가치가 없어요. 뭐 흙천지인데 뭐. 근데 그 흙을 도공이 그걸 갖다가 그릇을 만들어서 800도 내외로 하면 그릇이 구워진대요. 그러면 일반 그릇, 일반 토기 그릇이 돼. 일반 토기 그릇. 예. 뭐 항아리나 뭐 자박지나 요즘은 자박지가 없더라고. 또는 뭐 토기 그릇이 되는 거예요. 흙보다는 토기 그릇이 값이 나가죠. 그런데 도공이 그 같은 흙이지만 1250도, 보통 이게 아주 고급스러운 그 그릇이 되려면 1250도에 맞춰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1250도는 상당히 높은 온도잖아요. 거기에서 청자, 백자라고 하는 최고의 걸작품이 탄생을 한대. 예. 뭐 제가 볼 때는 뭐 청자든 백자든 그게 그거든구만. 근데 뭐 전문가들이 볼 때만 청자는 뭐 더 알아본대요. 뭐 빛이 세 개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 다 거기서 거기고 다 그렇지만은 전문가가 볼 때는 청자, 고급, 최고급의 도자기 아닙니까? 최고의 걸작품이잖아요. 같은 흙덩어리 우리 흙덩어리라고요 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싸구려 흙덩어리. 그러나 800도 내외에 그 고난을 받은 사람은 그냥 약간 좀 이렇게 비싼 흙덩어리. 1250도에 고급스럽게 뜨거운 열로, 고열로 오랫동안 구운 청자, 백자는요 전무후무한 최고의 걸작품이다. 여러분은 어느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그냥 밟히는 흙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항아리의 그릇으로 만족할래요? 아니 우리 청자가 될래요? 대답을 안 하세요. 고난과 고통은 심는 거라고 봅니다. 심는 거. 부모님이 고생해야 하면 자녀들이 풍성해져요. 그렇죠? 부모님의 고생으로 자녀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아시죠?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단을 거둬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여기 울며 눈물을 흘리며 이거는 고난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씨를 심을 때 추위를 무릅쓰고 바람을 무릅쓰고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자, 이것이 심는 거라는 거예요. 울고 눈물을 흘리고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희생하고 심으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기쁨의 단이 된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으신 거예요. 고통과 희생을.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거기에
천국에는 문이 12개가 있대. 12개.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문 몇 개예요? 12문이 있다는 거예요. 12문. 근데 12문이 다 뭘로 되어 있다고요? 진주로 됐대. 진주. 예. 그런데 무슨 진주냐? 하나로 된 진주. 통진주. 진주가 크기도 해. 진주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진주 하나에 거기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12진주가 있는 거예요. 그 진주문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 갈 때 무슨 문으로 들어간다고요? 진주문으로 들어가지. 진주문. 이야, 진주. 아니, 얼마나 세상에 진주가 크면 그냥 와.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진주? 왜 황금문도 아니고, 왜 다이아몬드로 만든 문도 아니고 진주문일까요? 왜 하나님이 천국 들어가는 문을 진주문으로 만들었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냥 덜렁덜렁 하고 다니지 마시고 의미를 알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진주는 뭘 의미해요? 진주. 예? 눈물? 눈물처럼 생겨서 동그랗게. 예. 그렇죠. 진주는 희생을 가리키지 않아요? 조개가 이상한 이물질이 모래알갱이가 조개 속에 들어가면 조개 살이 너무 예민하잖아요. 큰 상처를 받는데요. 진주는 돌멩이, 날카로운 모래 돌멩이 때문에 그냥 찢어진대요. 그러면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액체를 분비한대요. 그 액체가 분비되고 또 분비하고 또 분비하고 계속 액체를 분비하다 보면 그게 진주가 된대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왜 이렇게 동그래요? 좀 희한해요, 그것도. 예. 그래서 동그란 진주가, 우윳빛 진주가. 예. 그러니까 진주라는 건 뭐냐? 아픔, 고난, 고통을 말해요. 고통. 예? 진주 목걸이 한 분들, 조개들의 고통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달고 다니라고. 예. 바로 천국문은 진주로 했다. 그거는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값, 예수님의 아픔값, 예수님이 죽어주신 값. 그래서 천국문은 진주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심으시고 아픔을 심으시고 상처를 심으시고 생명을 바쳐서 희생한 십자가 공로, 채찍에 맞으신 공로 값으로 우리는 속죄 받아 우리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그 본을 본받으라. 그래서 21절을 보세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뭘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뭘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 자기 고난을 지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아서. 그래서 나에게 부여된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아내가 져야 할 십자가겠고 남편이 져야 할 십자가겠고. 힘들죠. 아내 역할 힘들죠. 이상한 화상 만나가지고. 남편 역할 힘들죠. 부모 역할 힘들고 자녀 역할 힘들고 직장생활 힘들고 신앙생활 힘들고 이 저주받은 세상에 힘들죠. 십자가가 힘들어요. 고난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걸 예수님처럼 잘 감당을 할 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희생과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를 잘 고통을 질 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는 가족에게 열매를 줄 수가 있고, 내 희생 때문에 남편이 살고, 내 희생 때문에 아내가 살고, 내 희생 때문에 자식이 살고, 내 희생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내 희생 때문에 민족이 살고, 예수님처럼 자기 몫에 텐 십자가를 잘 찌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아멘. 고난을 심는 거예요.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고요.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고통을 잘 칠 때 나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샘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난은 신비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미스테리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알아? 즐겨라. 고난이 올 때 그를 거부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도망을 치고 절망하고 낙심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그럴 때 그 고난은 저주가 돼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 그 아픔, 슬픔, 억울함, 상처들을 다 내가 제일 십자가로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갈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의 피난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라. 거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고난 아니에요. 고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바 아버지께 부르짖고, 그럴 때 그 고난은 나에게 결국은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의 샘터가 되고 상급이 되고 천국 상속을 받는 영광이 되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